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십계명의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타인이 소유한 것, 특별히 타인의 물건이라든지요, 타인의 능력이라든지요, 혹은 타인의 결과물들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으신지요? 혹은 여러분은 무엇인가 강하게 가지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과 달리 우리의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계명은 특별한 행동에 대해서 금하는 계명들이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행동에 대한 금지 계명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행동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 탐심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탐내다라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하마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뜻을 보면 바라다, 원하다, 몹시 탐내다, 탐심을 가지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굉장히 가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탐심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사고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면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바로 사고가 일어나지요. 탐심으로 말미암아 이웃의 소유를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그런 행동으로 움직이게 되면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거짓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간음하게 되는 거고, 심지어 살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자연 환경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류가 자연을 탐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연에서 많은 것을 착취하면서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지금 인류 가운데 있는 많은 환경 오염과 파괴는 인류의 탐욕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죠. 심지어 이러한 탐심이 하나님에게까지 미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것도 탐할 때가 있습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것을 탐했습니다. 그런 나머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탐스럽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아까 말한 단어 하마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무언가 간절히 뭔가 가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지요. 성경을 보면 지혜라고 말하는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은 바로 그 윗구절 5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위치를 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위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많은 구절들은 이 탐심에 대해서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10번째 계명, 이 10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계명들과 마치 우리가 탐심을 가지게 되면은 다른 계명들을 범하는 그런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십계명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이 탐심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마음에서부터 범죄하였다라고 말하죠. 마음에서부터 간음하였고 마음에서부터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10번째 계명의 핵심 단어인 이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탐심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탐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소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유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혹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소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소유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면서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가지다 보면서 그 많이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소유를 통해서 나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리크 프롬의 소유냐 존재라는 그 책을 보면은 이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한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의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냥 대한민국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력, 우리나라의 경제력, 우리나라의 영향력,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말하고 정의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소개하고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나타낼 때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서 말하곤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차,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소개하고 우리 자신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에리크 프롬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특별히 산업사회 이후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소유하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무언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표현할 때 과거에는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용하는 언어를 생각해 보세요. 신앙도 비슷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해도 충분할 것을 어느 순간부터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가지고 있다라는 그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의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서 나 자신을 정의하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상대방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도 상대방의 그 존재 그 자체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관심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정의할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집을 가졌는지, 그 사람이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각하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뽑을 때 그러하고요, 사람을 사귈 때 그러하고요, 심지어 결혼할 때도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일들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그러한 욕심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볼 때 또한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대해서 바라보다 보니까 서로 비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과 상대를 가진 것을 비교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이 가진 떡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남이 가진 떡이 너무나 커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싶지요. 탐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자 움직이면서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매력을 탐하고자 우리는 간음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결과물을 우리가 가지고자 거짓 증거하는 그러한 범죄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자 하는 이 소유에 대한 욕망이 자라면서 탐욕이 되고, 이 탐욕이 자라면서 죄를 일으키게 되고, 이 죄가 자라면서 사람을 파괴하는 그러한 악을 저지르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에리크 프롬의 그 소유냐 존재냐의 책을 빗대어서 말하면은 우리가 상대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길가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꽃을 바라볼 때 소유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꽃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만 바라보고 그 꽃이 가지고 있는 향기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저 아름다움을 가지고 싶고 저 향기로움을 가지고 싶다 보니까 결국에 그 꽃을 꺾어버리고서 내 소유로 삼아버리고 말지요. 하지만은 우리가 그 꽃 존재 자체를, 우리가 그 꽃의 그 생명 자체를 바라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꽃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그 꽃을 오히려 돌보고 지키고 사랑하려고 하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별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위와 직업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 사람 존재 자체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고, 탐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그와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대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소유하려는 그런 나의 자세에서 벗어나 다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내가 채우고자 하는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 다른 것으로 내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우리가 내 안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태초에 창조했을 때 무언가 소유해야지만이 내 안에 채울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충분하게끔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창조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으로 충분하게, 하나님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창조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소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한다라고, 충분하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부족함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나머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자 그 충만했던 공간에 빈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든 무엇인가 채우고자 우리가 자꾸 가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소유하려는 그러한 우리가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가지려는 탐욕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내 안에 다른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로 채우실 때 우리는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세상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충만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에서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봤어도 전도서 1장 2절에 그가 말하죠.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다 사라질 뿐이라고. 이 내 안에 있는 영혼에, 내 안의 삶에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음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때 그들이 나타냈던 점, 그들이 고백했던 점이 무엇이냐? 자신의 소유물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중세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그가 가지고 있던 명예, 직위, 재산 그거 다 내려놓고 다 사람들하고 나누었던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소유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유에서부터 자유할 때 우리는 탐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즉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유하려는 그런 삶에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로 충만하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으로 자유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